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쪽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말씀대로 더 주님과 가까이, 더 복음 위에, 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그 생명의 말씀의 결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해 주시옵소서. 마당만 밟지 않게 하시고 몸만 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향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사온데,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 3장의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인생을 이렇게 이제 좀 살았잖아요. 저도 좀 살고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좀 후회스러운 일들이 하나씩 생겨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 버린 인생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저 안에 저 스스로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반추, 후회, 반성,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문제, 신앙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문제가 생길 때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가 생길 때, 여기 좀 다르거든요. 신앙의 어떤 하나의 일들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신앙 자체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관계, 신앙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실 그런 말을 써서 안 되지만 우리 업계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 시험 들었어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범죄한 후 첫 번째 일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범죄한 직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우리의 반응, 숨는 겁니다. 숨어버립니다. 직면하기가 힘들죠. 무엇을? 누구를? 하나님을. 나는 시험 들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좀 잘 들으세요.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예배를 단절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단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피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난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봐. 경건한 것 같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한 곳, 정한 장소, 정한 방법, 정한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는데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있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예배가 균형적일 때 그는 참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예배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왔죠. 왜 신앙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어쨌든 죄로 인해서 사람이다, 물질이다, 환경이다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바로미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예배 드림이 기쁨되어야 되는데 예배 나오는 것이 막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세상으로 사는 건 기쁜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 첫 번째 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답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해 주셔서 너무 진짜 좋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어요. 와도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둥 뒤에 숨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요. 눈빛을 마주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색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빛을 들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사람 뒤에 숨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그게 죄인된 우리의 첫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충만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면 벌써 고개가 안 들어져요.
사람 뒤에 숨고 싶어지죠. 어디엔간 숨고 싶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내가 충만해요? 찬양할 때 손이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누가 들으라고 해서 듭니까? 여러분, 들으라고 해서 들지 마세요. 우리 지금 손 드시는 분들 들으라고 해서 드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손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표현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 그지? 내가 손 들기 싫으면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근데 충만하면 손이 들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거든요. 성경에 손을 들고 찬양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찬양할 때 최고의 경배 행위를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거. 충만하면 이게 돼요.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이 싫어요. 기른 것도 싫고, 내가 모르는 찬양을 부르는 것도 싫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꾸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싶어요.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 신앙의 문제를 이기는 방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세요. 아빠가 때릴 때 죽이려고 때리는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매를 들고 때릴 때 저는 맞는 거, 아픈 것만 생각해. 근데 때리는 아빠의 마음이 아프다는 건 몰라. 너는 육신이 아프지만 때리는 아버지는 마음이 아파. 그럴 때 자꾸 도망가면 매를 버는 거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많이 들어보셨네요. 매를 버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생각을 못해요. 그때 아빠가 때릴 때 아빠한테 확 달라붙어 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때리는 사람은 아저씨요. 아빠는 그런 아빠 없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하고 아빠한테 타락 와서 끌어안고 아빠한테 안기면 어떤 아빠가 더 때려요? 같이 울 거예요. 너 잘 되라고, 너 훌륭하게 되라고. 근데 우리 다 경험해봤지만 안겼다 도망갔다. 도망간 전과자들 다 여기 있어요. 도망갔어요. 저도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예 도망가려면 확 도망가면 되는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깐족거려. 조금 크면 요게 아빠를 더 화나게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아예 세상에서 방황하고 탕자처럼 살면 기다리기로 하는데 주일 예배는 잘 드리네. 그런데 깐족거려. 세상에서 간을 받다가 사도행전 20장의 유두고처럼 걸터 앉아가지고 교회도 받다가 세상도 받다가 깐족거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깐족거리지 맙시다. 간 보지 맙시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잘못. 여러분이요, 우리가 매일 밤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 밤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잘한다 잘났다가 아니에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서 힘들었던 나, 괴로웠던 나,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하면서요, 주님 앞에 와 기도할 때, 이미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번제와 같은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새벽 유형이라 기도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새벽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세요. 새벽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밤 예배를 드려요.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요. 찬송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매일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에요. 그냥 신앙의 몸부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몸부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몸부림의 하나예요. 전 여전히 부족하고 나의 약한 모습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매일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스스로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더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이라도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겐 기쁨이 있고요.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고요. 그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숨었습니다. 첫째는 피했는데요, 둘째는 숨었어요. 이게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 같아요. 인생의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동일하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 자식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나는 자식이 다 읽혀. 근데 얘는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해. 숨겨.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거룩한 채 해봐야 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냐고요. 없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죄가 발생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들게 하는 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떠나가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신 분 있으세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심도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긍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들어요. 나는 아닌 것처럼. 그분에게 숨기면 숨겨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신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번째예요. 숨기지 마시고요. 토설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이건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듣는데 크게 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으로 나 혼자 속삭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안 따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하나뿐인 너무 예쁜 여자가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안 따먹어요? 제가 잘못이죠. 제가 연약해서 귀가 얇아서 제가 잘못이지요. 따먹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때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면 돼. 이거를 우리 업계에서는 회개라고 해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로운 체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숨기고 살았습니다. 내가 숨겨두고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근데 신기한 게 숨기면 숨길수록 내 속에서는요, 그게 자꾸 내 양심이 나에게 호소하면서 가르쳐 주거든요.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은요, 진짜 묻지도 않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다시 힘입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민이 힘들어도 눈떠 여행 갔다 와서 힘들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먹었느냐? 그러셨잖아요. 바로 여기서 제가 먹었습니다, 요 고백이 나왔더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 유행가를 제가 한 곡을 좀 부를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참 신기해요. 핑계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요, 자가 발전이 돼요. 우리 속에서 막 핑계거리가 주님, 저는 너무 피곤해요. 주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내가 너무 컨트롤을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왜 그러는데요? 냉철하게 그 원인을 보면 내 욕심 때문이잖아요. 내 욕심 때문인데, 내 욕심 때문에 내려오면 놓지 못해. 일이 많아서,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안에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언제는 환경이 좋았습니까? 환경이 그냥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핑계를 대요? 환경 때문에. 핑계 대는단 말이죠. 핑계 대지 맙시다.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핑계를 찾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를 찾아서 그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빠져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핑계 대지 말고, 그러면 핑계를 안 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방 여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래 해주시면 좋은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말씀은 주님이 참 매끄럽게 부드럽게 하셨지만 이 주님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로 나를 주님이 뭔 취급하시는 거예요? 개 취급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자녀고 이방인 저는 개잖아요. 그럼 우리는 욕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개자녀 얼마나 욕 많이 먹어봤습니까? 그거 들을 때 좋다 안 좋다 우리는 몇십 배로 갚아줘 버리죠. 얼마나 자존심을 긁어요. 얼마나 이 여인도 속이 상했을까. 자녀 때문에 아픔이 있는 사람 늘 컴플렉스에 시달리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 이 아픈 가슴을 주님이 팍팍 긁으시고 상처난 가슴에 소금을 뿌리시니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근데 이 여인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인정,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세요. 인정. 이 인정이 안 되니까 힘들어. 핑계가 오고 분노가 오고 이 인정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리에게 자꾸 핑계를 댔던 바리새인의 기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 인정하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사여구를 많이 써서 매끄럽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와서 했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잖아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주시냐? 인정할 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더 주께 가까이, 더 주께 가까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내 문제입니다. 나를 점검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참 평안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고 충만하라고, 복음으로 달려가라고, 너의 인생이 나의 그늘 안에서, 내 품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텐데 지금의 예배가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인생의 문제 속에서 숨지 않고 인정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선하심 내 심령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맛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가진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귀한 말씀 붙들고 이기고 승리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